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까닭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깨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이는 바로 평화를 깨는 일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평화를 깨는 일을 하러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가 깨졌다, 전쟁이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멸망하는 그런 전쟁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현재 지금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아도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 전쟁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쟁은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검이라는 단어를 바로 쓰고 계시는 것이죠. 보통 전쟁을 할 때 죽이는 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살리기 위한 전쟁이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검이라는 단어를 바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것은 바로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바로 검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라서 그 마음 속에 숨어있는 죄와 우상을 바로 도려내시는 바로 검, 그리하여서 그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께서 바로 앉아 계시도록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것을 바로 이 땅에 주러 오셨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펼쳐졌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희미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앉히시는 바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바로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검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왕이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의 왕이 나 자신입니까? 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라는 것은 나쁜 행동이 물론 죄지요. 그러나 그것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늘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죄들, 그것은 죄가 만들어내는 제 자식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죄의 원래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앉으시는 거,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금을 바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꿈꾸던 것이 잘 되고 또 내가 바라던 것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내가 꿈꾸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던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믿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전하게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큰 갈등, 고민, 또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한 이후에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 인생에 펼치시는 것이고 이루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도 우리 뜻을 이루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바로 갈등을 일으키고 마침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충돌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징계라는 표현을 쓰시고 신명기에서는 그 징계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 어디까지 나옵니까?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지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고 그들이 늘 예배드렸던 예배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뜻만이 내 인생에 온전하게 선다. 이것을 바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셔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 깊이 뼈마디 하나하나 그들의 심령 속에 새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인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네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날짜 시간까지 말씀하죠. 70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000일 기도를 해, 100일 기도를 해, 새벽부터 정하수 떠놓고 기도해,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네 인생에 지금 왕자, 네 심령의 왕자의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 왕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전쟁을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왕자에 앉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바로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심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이 내 자리에 왕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까닭에 여전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다시 왕자에 앉고 싶어하는 나와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우리의 주변으로 확산되어지면 바로 예수를 믿는 나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자에 앉아 있는 사람과 자기 자신이 왕자에 앉아 있는 사람, 예수님이 왕인 인생과 내가 왕인 인생이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지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예수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인 사람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뭐가 다릅니까? 너무나 많이 다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내 걸음걸이를요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광야에 40년을 이렇게 딱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매일매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한테는 매일매일 삶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매일매일 문제를 해결해 가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는 매일매일 힘겹죠. 매일매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의 목적의 문제, 매일매일 이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왕이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삶,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또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인가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인 사람은 광야에서 매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왕인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죠?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매일매일 주님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이게 핵심이죠. 바울은 매일매일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또 바다에서 파선당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여기서 쫓겨나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고 또 같은 동역자들 사이에 갈등도 일어나고 또 같은 믿는 자들 가운데 배신하는 사람도 생기고 너무 매일매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에서 나는 이렇게 해결했고 저렇게 해결했고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죠. 이걸 보통 뭐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어른들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가 사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뭐 10년 전에 사셨던 분이나 지금 사시는 분이나 뭐 문제의 모양은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이런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제도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뭐 제가 먼저 이제 목사가 됐고 먼저 또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선배라고 저한테 이제 목회적 고민을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바울은 대답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왕이 아닌 사람은요 디테일하게 이야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어제 그 목사님 만나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서로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 바라보고 와 그렇지. 예. 여러분 방법을 알아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바다 파도처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인생을 지혜를 발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문제와 싸우다가, 골리앗과 싸우다가, 돈키호테처럼 풍차와 싸우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 버려요.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왕인 사람이에요. 예수가 왕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구원자예요. 오늘 새로운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렇게 방법도 그렇게 세심하게 또 분명하게 내놓지 못하고 또 믿고 삽니까? 믿음을 강조하십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그러나 놀라운 게 그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요, 매일 문제와 싸우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커요. 이렇게 자기가 커요.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자기가 커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문제 속에서 자기가 잘하는 인생이 돼요.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제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목사는 뭐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제가 안 잊어먹으려고. 저도 문제가 만나면 해결하려고. 문제 만나면 해결이 안 돼갖고 또 막 힘들고. 그 문제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또 파생 문제 때문에 또 괴롭고. 그런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주님이 지금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니까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 생기겠죠.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 여러분, 제가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목회 안 해보면 되죠. 안 해보면 되죠. 그러면 그냥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냥 빠이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남아요. 여전히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될 인생이 문제는 피해버리면 문제는 그냥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인 사람과 내가 왕인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에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와 며느리와 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먼데 사람하고는 갈등이 없잖아요. 근데 같은 이불 덮고 사는 사람하고는 갈등이 있죠.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하고 내가 왕인 사람은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네가 세상에 가면 예수님이 왕인 네가 세상에 가면 자기가 왕인 사람하고 이런 갈등이 생겨. 당연히 생기지. 그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니, 그 갈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왕인 사람으로서 내가 왕인 세상 속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일어난 갈등을 이상한 일 만나는 사람처럼 대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왕이니까 그렇지.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산 음료이며 산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도 됩니다. 믿음으로만 살면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자기가 왕인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피할 바이고 자기가 자기의 음료이고 떡이고 산성이고 그러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도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서, 또 교회 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우리 윤상혜 전사님과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 캠프가 있는데 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8시 반에 우리 아이들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